우리 말라기서 3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살기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범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의 말,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 우리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입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 말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수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고 나의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아는 잠언서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단언, 라는 확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부정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네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대로 네가 믿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면 믿음대로 될 거다. 말씀대로 될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긍정적인 어떤 은혜, 이걸 기대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인 열매를 삶에 거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라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항변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그들의 항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라기서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게 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나는 정말로 내 말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을 대면해서 부모님을 욕하고 완악하고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도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말, 별 의미 없이 한 말이 때로는 부모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어떤 원망이나 불평, 또 우리 함께 사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한 말들,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무심코 던진 한탄 같은 말들이 우리 부모님께는 엄청난 비수가 되고 커다란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서 패역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심코 한 우리의 말, 특별히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날을 원하면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악한 말을 하면서 좋은 날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고백은 동의해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동의해서 그 믿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입술로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특히 우리의 일상의 말들이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을 말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과는 반대되는 말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반복해서 염려를 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와 말들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한다 라고 하시는 바로 그 완악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나도 동의하고 동일하게 그 말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인 말, 우리의 무의식적인 말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주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삶에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우리의 완악한 말을 우리 입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완악한 말들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에 반해서 진짜 나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습관적인 잘못된 말들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완악한 말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경계해야 할 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완악한 말들, 첫 번째, 미리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6가지 말씀까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저도 제 말을 가만 살펴보면 못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별 의미 없이 못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서 수도 없이 좌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똑같은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이 말은 어쩌면 매우 솔직하고 매우 당연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예수 이름을 가졌고 바울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거듭난 나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못한다고 말하면서 한계에 부딪혀 실패해 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의 말을 바꿔서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해내고 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유명한 일론 머스크,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자녀가 계속 난 부족해 한다면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의 아들이 난 부족해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양인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에 와서 거듭난 우리는 더더욱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구약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난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불안해, 나는 무서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을 말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거듭난 내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갑작스러운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도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두려움의 화살을 믿음으로 막아내십시오. 그러나 혹시 두려움이 내 생각 속에 떨어져 있다 해도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뱉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 생각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그러나 사탄은 내 마음을 몰라요. 그저 악한 생각을 우리 안에 던질 뿐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것을 빌미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탄이 나를 틈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입을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번졌을 겁니다. 의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거 돈다고 뭔 변화가 있나? 이 엄청난 성벽이 돈다고 무너져? 아마 별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네 입에 소리를 들리지 마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안에 별 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죠. 의심도 들어올 수 있고 불안한 마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던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내 입을 다물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내 안의 두려움은 금세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주지 않은 두려움을 고백하지 말고 대신 주님이 주신 것,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나는 안 믿어져 혹은 못 믿겠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의심이나 불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이미 나누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늘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작을까요? 나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만큼 큰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흘린 피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 안에서 의심과 불신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던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주는 그것을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해서 내 것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내가 고백해서 내 믿음을 약화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불신앙이나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말해서 키울지 실묵하고 입을 다물어서 그것을 소멸시키고 없애버릴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는 졌어, 질 것 같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패배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찾아온 질 것 같은 예감을 거절하십시오. 그럴 것 같아, 그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졌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배를 말하지 말고, 질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승리를 말하고 이김을 주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아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고백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 라파라는 말은 의사라는 말이에요. 의사. 나는 치료자야. 여러분, 주님은 돌팔이가 아닙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다시는 병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기 위해 채찍에 맞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약속대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구약의 약속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이미 나아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있어도,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치유를 고백하고 치유를 말하십시오. 말씀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고,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온몸을 만지고 있습니다. 치유를 말하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몸의 질고와 질병 대신, 아픔 대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치유를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오늘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현실, 나의 한계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이미 넉넉하다고, 이미 풍성하다고, 너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만 있을 뿐입니다. 의심을 입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이미 충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패배를 말하지 마십시오. 질 것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이김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아픔과 질병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말하고 치유를 선언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치유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말, 완악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반하고 그것을 맞서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잘못된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악한 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완악한 말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효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고백했는데 무효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땅히 버려야 할 말, 정체성에 맞지 않는 모든 말들을 단호하게 버려버리고 입의 말로 진짜 나를 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삶에 누려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정체성에 맞는 믿음의 말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는 모든 완악한 말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에 맞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주께서 나에 대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진짜 나를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의 말과 고백으로 범사에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잘못된 말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